하나님께서 기쁘게 봐주신 줄로 믿습니다. 2026년 올해 내게 주신 말씀, 우리 교회 비전 앞에 현수막에 나와 있는데 제가 윗줄을 선창하면 여러분도 후창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내 삶 가운데 일하시고 풍성한 역사로 함께 하시는 복된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광야 같은 삶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2026년을 하나님부터 선물로 받았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모두는 느끼는 감정과 또 마음가짐이 서로 다 다를 것 같아요. 예컨대 초등학교 1학년 입학하는 자녀를 가지고 있는 부모는 우리 아이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공부하게 될 텐데 좋은 선생님 만나고 또 좋은 친구 만나며 우리 아이가 학업에 탁월한 성적을 거두어서 먼 훗날 기둥 같은 하나님과 또 나라의 기둥 같은 인물이 되었으면 좋겠다. 소위 마음에 부푼 기대감으로 아이를 학교에 보내지요. 또 대학에 입학하는 친구들은 지난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6년 동안 얼마나 공부하는 거 힘들고 또 괴로웠습니까? 이제 모처럼 나에게 주어진 시간 좀 마음껏 사용하기도 하고 또 마음 저 한구석에는 예쁜 여친, 멋진 남친 꼭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나름대로의 희망이 다들 있을 거예요. 이런 희망과는 좀 반대로 정년퇴직을 하신 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막연한 두려움과 불안감이 엄습하기도 합니다. 또 취업을 준비하거나 또 여러 가지 시험을 앞두고 있는 분들은 공부하기는 해야 되는데 머리로는 아는데 마음으로 마음이 갈피가 잘 잡히지 않아서 여러 가지로 힘든 답답한 상황들을 맞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70대, 80대가 되면 또 다른 생각이 들지요. 어제까지만 해도 내 앞에 숫자가 6이었는데 7이 딱 바뀌는 순간 마음이 덜컥 내려앉기도 하고요. 또 70대까지는 괜찮았는데 내 앞에 숫자가 8로 바뀌는 순간 나도 앞으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겠구나. 그러면서 미래에 대한 희망이라기보다는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보면서 회한, 후회, 아쉬움들이 남는 분들도 혹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연세 드신 분들 지난날 이랬으면 참 좋았을 건데 내가 그때 그랬으면 지금 이러지는 않았을 건데 혹 그런 분 있다면 오늘 본문에 그런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가 누굴까요?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는 지금 미디안 광야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저 미디안 광야는 오늘날 사우디아라비아에 해당되는 지역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모세는 저 미디안 광야에 서 있는 그의 모습을 보고 또 그의 지난날의 생활을 그 시간들을 한번 추억해 보노라면 모세에게는 여러 가지 마음과 생각들이 실줄과 날줄이 되어서 교차할 것입니다.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내가 그때 이랬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래 생각이 다 들겠지요. 지금 80세의 모세는 지난날 40세의 그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노라면 나는 그때 애굽의 왕자였는데 온 나라를 호령했던 왕자였는데 그런 지금 현재 내 모습은 80세로 나이가 많은 초라한 노인으로 전락한 내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처지를 또 확인하면서 스스로 낙심하고 또 좌절하고 온갖 생각들과 회한이 사무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혹 우리 가운데 어쩌면 모세의 모습이 내 모습과 어찌 그래 똑같은지 지난날 화려한 인생들이 있었으나 지금은 아무것도 없고 사라져버린
모세의 모습이 어쩌 그래 내와 꼭 같을까? 내 주위 사람은, 아니 바로 내 옆에 사람은 새 희망을 가지고 출발하는데 나는 새가 와도 무감각하고, 아니 새에 오는 것이 부담스럽고, 남들은 다 기쁨으로 출발하고 무언가 새로운 시도를 하는데 나는 전혀 그렇지 못해서 혹시 내 스스로 낙심하고 위축감이 들고 또 스스로 내 스스로가 초라하게 느껴지십니까? 오늘 그런 분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께서는 얘야 아니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 특별히 오늘 이 모세에게 광야에서 쓸쓸한 자신의 모습과 초라한 내 형편을 바라보면서 흔들리고 있는 이 모세에게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긍휼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미디안 광야의 모세는, 그리고 모세가 서 있는 그 광야는 결코 버려진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모세가 있는 그 광야는 절망한 자들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래서 변화의 자리, 새로운 출발의 자리인데, 혹 나 스스로가 모세 같은 형편이고 모세 같은 처지라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모세에게 임한 이 하나님의 은혜, 모세에게 찾아오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가 누리어서 우리의 삶의 현장이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에게 하나님께 새로운 믿음과 은혜 장을 활짝 열어주셨던 것처럼 올 한 해 그런 은혜와 복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모세가 모세 될 수 있었던 이 놀라운 은혜가 오늘 광야에 임했습니다. 모두가 주목하지 않는 바로 그 광야의 현장에 모세에게 임했습니다. 자, 도대체 무엇이 모세에게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에 모세가 모세 될 수 있었고 다시 한번 믿음의 자리에서 출발하는 복된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을까? 오늘 저는 모세에게만 세 가지 은혜를 소개하면서 2026년도가 우리 모두에게 희망찬 새해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출발절 디딤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에게만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모세를 기억해 주셨습니다. 모세에게만 첫 번째 은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기억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사실 모세는 애굽에서 애굽인 한 사람을 죽이고 도망하는 살인자였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모든 사람들에게 잊혀졌습니다. 아무도 그를 찾지 않았습니다. 애굽인을 쳐 죽였던, 그래서 도망갔던 그 모세를 애굽의 궁궐에서 그를 찾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역시 모세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리라고는 추호도 생각지도 않았고 그를 찾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모세를 잊고 있었습니다. 아니, 기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오직 한 분, 하나님은 모세를 기억하셨습니다. 그를 잊지 아니하셨습니다. 단 한 번도, 아니 단 한순간도 하나님은 모세를 잊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기억하시고 그에게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3장 1절로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그를 잊지 않고 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나를 잊은 것 같은데, 세상 사람들이 나를 도무지 기억하지 않고 주목하지 않을 때 우리가 낙심하지 말 것은 하나님만큼은 우리를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기억하신
기억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이사야 49장 15절로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니. 아멘. 오늘 읽은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아니하신다, 기억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 주위에서 말다툼하는 것을 듣게 될 때 두 사람이 이랬잖아요, 아니 저랬잖아요, 아니 내가 기억하는데, 그러면서 다투는 것을 가끔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의 기억은 틀릴 수도 있고 흔히 헛갈릴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그때 그 기억과 그 상황을 정확하게 확인하려면 그때 기록했던 녹음이라든가 그때 기록했던 글에 보면 아 그때 이렇게 했는데요, 그러면 맞다, 내가 잘못 기억했네요, 내가 오해했네요, 그러면서 그 틀린 생각을 교정할 수가 있지요. 그러니까 기억하고 그 내용을 정확히 기록하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이사야 49장에 보십시오. 다른 사람들은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내가 너를 기억한다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우리를 절대로 잊지 않고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가지 사실이 우리에게 충분한 감사의 조건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고 있다는 이 사실로 우리는 다시 한번 힘을 내고 그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큰 믿음의 수확이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미국 남침례교회에서 선교와 관련해서 가장 주목받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톰 엘리프 목사님 부부입니다. 이분들이 젊은 시절에 소명을 받고 저 아프리카 짐바브웨의 선교사로 출국했습니다. 이 짐바브웨는 그림에 보는 것처럼 사우스 아프리카 바로 위에 있는 내륙 국가입니다. 가슴이 뜨거워서 아프리카에서 내가 선교하겠노라고. 근데 선교지에 도착한 지 9개월 만에 큰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그 교통사고로 말미암아 그의 사랑하는 딸 베스가 목숨을 잃었고 본인도 큰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 병든 몸으로는 도무지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본국으로 돌아오면서 너무너무 혼란스럽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내가 짐바브웨에 그냥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소명을 가지고 짐바브웨에 갔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갔던 길입니다. 근데 그곳에서 사랑하는 딸을 잃고 또 본인도 큰 부상을 당해서 본국으로 돌아와야 되는 이 일이 도무지 이해도 안 되고 용납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얼굴을 나에게서 돌리셨는지, 하나님이 진짜 나를 잊으셨는지,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그의 삶에는 물음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몇 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몇 년에 흐르는 시간 가운데 생각지도 못할 일이 그에게 닥쳤습니다. 미국에서 왕성하게 부흥하는 한 교회에서 그 목사님을 담임 목사님으로 청빙한다는 거예요. 아니, 교회가 왕성하게 부흥하는 교회라면 나보다도 더 훌륭한 목사님이 계실 건데 어떻게 된 일인지 그 교회에서 자기를 청빙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무리 주위를 돌아봐도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나서 이 목사님께서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보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약 10여 년이 흐르면서
그 목사님이 본인은 선교사로 가지는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의 중심을 보시고 수십 명의 선교사님을 파송할 수 있도록 이 목사님을 사용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심지어 자녀들 4명 가운데 2명이 선교사였고, 심지어 손주들 가운데 첫 번째 손주 역시 선교사로 파송되었습니다. 나중에 2011년도에 미국에, 아니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선교 후원 단체가 미국 남침내 교단인데, 그 남침내 교단에서도 선교회 회장이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선교사도 했고 목회도 했으니까 선교사님과 교회를 잘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그에게 별명을 붙이기를 목사님들의 선교사요, 선교사들의 목사라. 그 별칭 그대로 그가 남침내 교단의 선교회 후원 회장에 있는 동안 엄청난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전무후무한 그런 은혜의 역사, 아름다운 결실이 있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보니까 이건 진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자기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자기가 짐바브웨에 선교사로 갈 때 목사님 부부는 딸을 잃었습니다. 또 목사님도 너무너무 큰 부상을 당해서 고국으로 돌아오는 그 순간 진짜 하나님 나를 기억하고 있는가? 그야말로 영적으로 보면 완전히 빈들에 내팽개친 것 같은, 내팽개쳐진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빈들에도 일하고 계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미국에서만 일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진짜 빈들에서도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엘리프 목사님을 믿음의 사람으로 세웠을 뿐만 아니라 또 바깥으로는 목사들의 선교사요, 선교사들의 목사가 되어서 수십 명을 선교사로 보내고 또 많은 교회를 선교의 동력자로 세우는 놀라운 일, 전무후무한 일을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역사하신 것이지요. 그래서 이 엘리프 목사님께서 그가 이제 은퇴할 그 즈음에 그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은퇴의 자리에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지난 날을 돌아볼 때마다 하나님이 지난 여러 일들을 하나로 모아 다음 일을 위하여 준비하신 것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부부를 내내 인도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면 우리의 삶에 실패가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시고 잊지 아니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나를 기억하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굳게 붙들므로 올 한 해 하나님께서 펼쳐주신 그 놀라운 일들을 믿음으로 먼저 감사하고 그 행하심을 눈으로 보고 확인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 80세의 모세는 실패자처럼 느껴졌습니다. 본인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다시 한번 일으켜서 사명자로 세우시는데 그가 광야에 있던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임하신, 또 하나님께 그에게 베푸신, 광야에 베푸신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는 그를 기억하신 하나님께서는 그의 인생에 다시 한번 불을 붙여주셨습니다. 바꿔 얘기하자면 하나님 그를 기억하시고 그 절망의 자리에서 일으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는 그의 인생이 시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미디안 광야는 황량합니다. 뜨문뜨문 나무가 있는데 씨띤 나무나 혹은 떨기나무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나무도 눈으로 보면 화려하거나 대단한 나무가 아닙니다. 듬성듬성 잎이 있는 대단한 그런 나무는 아니고 별로 보잘것없는 그런 나무입니다. 마치
모세의 마음과 모세의 형편을 대변하는 그런 나무 같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어쩌면 야 너는 어쩜 그렇게 나와 비슷하냐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모세는 화려했던 40대와 비교해 보면 그의 인생은 서서히 시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당연하지요. 하나님 단 한 번도 모세를 잊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모세에게 다가오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에게 사명을 주시며 그에게 일으켜 주십니다. 모세야, 네가 애굽에 가서 종살이하는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거라. 그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고 모세를 일으키시는 그 일은 마치 고목나무에 싹을 새롭게 틔우는 것과 똑같은 일입니다. 모든 희망과 모든 소망을 다 내려놓고 이제 내 삶은 끝이라 생각하는 모세에게 하나님 찾아오셔서 얘야 너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아니 지난 80년보다 앞으로 남은 때가 너에게 더 빛날 것이야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모세의 인생의 절정은 40대 애굽의 왕자가 아니라 이제 지금부터 모세의 인생의 절정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내 인생의 절정은 하이라이트는 40대였지 생각할 수 있을런지 몰라도 하나님의 시간표는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시간표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네 인생의 하이라이트는 절정은 지금부터 시작되는 것이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분명한 확신을 주시기를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떨기 나무 가운데 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사건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특별한 의미를 담아 그에게 설명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붙들려 사는 인생은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은 바로 불타는 떨기 나무라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본래 나무에 불을 붙이면 그 나무는 빛을 내고 열을 내지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그 나무는 죄와 함께 다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버려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떨기나무는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다릅니다. 나무에 불이 붙으면 빛이 나고 열이 나다가 나중에 재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붙이는 불타는 떨기나무는 재가 되지 않습니다. 빛이 줄어들지도 않습니다. 계속해서 빛이 나고 또 빛이 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그렇게 임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 하면 처음에는 빛이 나고 열이 나겠지만 언젠가 재가 되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역사하시면 죄는 무슨 죄? 계속해서 빛이 나고 그 빛은 결코 줄어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놀랍게 역사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 이런 하나님의 성령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께 행하시는 불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의 불이 임하면 우리 가운데 놀라운 변화의 역사, 은혜의 역사가 임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한번 강조해 보고 싶어요. 부산에 어느 교회 목사님 이야기인데 지금은 은퇴하셨습니다. 그분 목사님이 목회의 후반기에 60대에 큰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목사님의 사모님을 먼저 병으로 보내고 내가 조금만 잘했으면 아내를 이렇게 잃지 않았을 건데 라는 죄책감이 들어서 이 목사님에게 어느 날 우울증이 찾아와 버렸습니다. 우울증이 3년 동안 계속되는데 우울증이 계속되는 동안 목사님이 그냥 무기력하고 절망의 늪에서 도무지 빠져나오지를 못합니다. 목사님이 그렇게 무기력하고 우울증에 빠져 있으니까 목회가 되겠습니까? 설교하는데
그 은혜로운 메시지가 전달이 되겠습니까? 목사님 스스로도 이거 도무지 아니겠다 싶어서 장로님들에게 아무래도 제가 사임을 해야 되겠습니다. 목사님께서 당의원들에게 그런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교회 분위기가 예전 같지가 않습니다. 처음에는 목사님의 불쌍한 형편과 상황을 보면서 교인들이 측은히 여겼습니다. 근데 목사님 병이 점점점 길어져 가니까 교회가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김병희의 호자가 없는 것처럼 교회가 동요하기 시작했고, 일부에서는 목사님 사임해야 안 되겠는가, 교회가 술렁이고 어수선합니다. 바로 그때 교회의 중심을 바로 잡으신 분이 선임 장로님이셨습니다. 선임 장로님께서 먼저 중직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교인들을 향해서, 또 중직자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육신의 아버지가 병이 들면 버립니까? 영의 아버지가 병들었다고 포기하면 안 됩니다. 간곡한 말로 온 마음을 다해서 그렇게 말을 쏟아내는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중직자들이 움찔했습니다. 또 그 얘기를 들으면서 온 교회가 잠잠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 귀에 선임 장로님께서 그렇게 했다는 말이 당신의 귀에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고맙기도 하고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동적인지, 또 그 말에 다시 한번 도전이 되면서 그때부터 목사님이 전심으로 하나님께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전에도 기도했지요. 그러나 우울증이 깊은 사람이 제대로 기도가 되겠습니까? 아버지 하고 부르다가도 그냥 마음이 툭 떨어지고 기도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 소식을 전해 듣고 이 목사님이 진짜 생명 걸고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찾아오셨습니다. 할렐루야. 뭔가 알 수 없는 힘이, 뭔가 알 수 없는 거룩한 불꽃이 그를 사로잡았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그 은혜를 힘입어 기도하는 가운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그냥 깜짝같이 우울증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거짓말처럼 우울증이 달아나 버렸습니다. 옛날에 총기와 영성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우울증은 하루아침에 낫는 병이 아닙니다. 근데 진짜 거짓말처럼 싹 나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목회가 되지요. 그리고 목사님은 그래도 4년 후에 우리 교단 총회장까지 역임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잊지 않고 찾아오시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으니까 목사님이 새로워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모세에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난 것이지요. 모세가 원조고 그 목사님은 그 원조를 이어받은 놀라운 은혜의 주인공이지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찾아오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목사인 저를 설교를 통해서 이 시간 찾아오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 뜨거운 은혜의 불꽃이 내 안에 불타오르기만 한다면 어떤 장애도 어떤 시험도 넉넉하게 이기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성령의 불은 회복의 불이요, 능력의 불이요, 은혜의 불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일으켜 주십니다. 오늘 이 시간 정말로 그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모하고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026년 시작하면서 염려하고 걱정하는 뻥 차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능력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 나가고 올 연말에 여기까지 나를 도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광야 같은 모세의 삶의 현장에 찾아오는 하나님 은혜는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 그에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사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얘야 애굽에 가서 내 백성을 구원하라, 이 말씀을 들을 때 모세는 흥분했겠지요. 아니,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그러나 동시에 마음 저 깊은 한 구석에는
이 말씀은 모세로 하여금 좌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모세가 애굽에 가면 히브리 백성들이 웰컴 투 애굽 그렇게 하겠습니까? 또 바로 왕이 잘 왔다 환영하겠습니까? 아니지요. 아무도 제대로 그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모세가 그걸 아니까 그가 염려할 수밖에 없지요. 그 염려가 오늘 1절 말씀에 그대로 고스란히 소개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아멘. 모세가 지금 왜 걱정하고 두려워할까요? 아무도 나를 받아주지 않을 것이다. 아무도 나를 환영해 주지 않을 것이다. 바로 그것이 그로 하여금 두렵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모세의 두려움은 우리 안에도 다 있습니다. 내가 해보려고 열심히 했어. 그러나 내게는 비전이 없어. 그것을 지금 해낼 힘이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어. 모세의 두려움이 우리 안에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 분이라면 오늘 2절 말씀, 모세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2절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 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모세에게 묻기를 모세에게 없는 것 묻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물으셨습니다. 사실 모세의 손에는 수중에는 지금 지팡이가 쥐어져 있는데 그건 대단한 지팡이가 아닙니다. 첨단 기능이 있는 지팡이는 더더욱 아닙니다. 광야에서 흔히 만날 수 있는 나무를 적당히 잘라서 만든 하찮은 지팡이에 불과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가지고 있는 그 초라한 것, 하찮은 것 가지고 놀라운 일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내 생각에는 하찮은 것 같은데, 내 생각으로는 이거 가지고 뭐가 되겠는가 싶은데 아닙니다. 하나님 그 하찮은 것 가지고 내가 이 지팡이를 능력의 지팡이, 기적의 지팡이로 만들고 내가 너를 통해서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펼치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족한 것, 내가 가진 것 약해 보여도 하나님 그걸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펼쳐 나가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이런 말씀을 들어도 확신하지 아니하니까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시는데 모세로 하여금 모세야 네 손을 가슴팍에 한번 넣어봐라. 옷에 한번 넣어봐라. 그리고 한번 빼봐. 넣었다가 빼니까 이게 웬입니까? 손에 문둥병이 걸려있는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께 다시 말씀합니다. 얘야 네 손을 다시 집어넣었다가 빼보거라. 넣었다가 빼니까 그 손이 문둥병 걸렸던 그 손이 깨끗하게 회복되는 것을 확인하면서 모세가 깜짝 놀랐지요. 모세는 그 짧은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또한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3절로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모세가 손 넣은 거 이전에 모세가 하나님께서 지팡이로 뱀을 만들었다가 그 뱀을 다시 지팡이로 만들었고 이 사건을 통해서 모세가 깜짝 놀랐지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3절로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에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은 모세의 지팡이로 뱀을 만드시고 또 뱀이 다시 지팡이로 돌아오게 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과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함을 깨닫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두 번째 또 다른 기적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모세의 손을 가슴에 넣었다가 빼니까
그 손이 깨끗하게 회복되는 그 사건을 연이어 경험하게 만드셨습니다. 우리 6절로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어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어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아멘. 여러분, 모세가 자신의 손에 가지고 있는 지팡이로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고 하나님의 기적을 행하는 것을 하나님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지팡이가 뱀을 대는 사건을 통해서 말입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걸 통해서 내가 역사하겠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이 손이 빈손이라 할지라도 내가 역사하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손에 문둥병이 되고 또 회복되는 이 과정을 통해서 네 손에 아무것도 없어도 빈손을 통해서도 내가 역사하겠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이런 모세에게 연연 이 두 가지 기적을 통해서 모세가 깨닫습니다. 아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적어도, 아니 내가 빈손이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당신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구나. 모세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젖은 것을 통해서 역사하기도 하지만 심지어 빈손을 통해서도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목사님,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빈손이라도 역사하십니다. 예컨대 출애굽 17장에 보면 빈손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향해서 전진하는 과정 속에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뒤를 치게 됩니다. 졸지에 원하지 않던 전투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얘야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네가 두 손을 들고 기도하거라. 빈손으로 기도하거라. 그리고 모세가 빈손을 들고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나중에 팔이 아파오고 손이 내려가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론과 홀을 붙여서 계속 빈손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모세가 두 손 들고 있는 그동안 하나님께서 모든 아말렉 족속을 무찔러 주셨습니다. 빈손이라 할지라도, 아니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니까, 빈손 들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고백하고 하나님께 구하니까 하나님께 놀라운 승리를 허락해 주신 것이지요. 모세가 이런 경험을 통해서 달라져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원하시는 사명자가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내 손에 뭔가 붙잡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다. 내 손에 거대한 능력이 있어서는 더더욱 아닙니다. 초라해 보여도, 아니 내 손이 빈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은, 하나님의 일은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그래 보십시오. 모세가 그 작은 것, 적은 것, 초라한 지팡이를 들고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를 통해서 홍해를 가르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모세가 빈손이었지만 그 빈손을 두 손 모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역사를 허락해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내 손에 쥔 것이 적어요, 내 삶에 적은 것밖에 없어요,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니 나는 내 손에 아무것도 없어요, 빈손이에요,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빈손이라도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빈손입니다. 그러나 이 두 손을 모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놀라운 응답의 기적의 현장으로 우리를 초대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026년도 올해 내게 주신 표가 중요합니다. 내가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기만 한다면, 빈손이라도 순종해서 내리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여호와 이레로 역사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새해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어떤 분은 희망찬 새해를 향해 달려갑니다. 어떤 분은 소망을 가지고 한 해를 기쁨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나는 모세처럼 빈들에 있는 것 같고 아무도 나를 기억해 주지는 않는 것 같고 내 손에 있는 것은 정말 초라한 것 같고 아니 빈손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 저 멀리 있는 것처럼 여겨지십니까?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얘야,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단다.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한단다. 네 손에 작은 것이 있을지라도 아니 빈손이라 할지라도 나는 너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한단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이라고 순종하고 반응함으로 2026년도가 모세에게 펼쳐졌던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고 내 삶의 믿음의 전성기를 회복하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